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금요 제자훈련, 금요 사역훈련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은 잘 오신 거고, 또 숙제검사는 또 숙제검사고, 우리가 여러분이 그다지 반겨하시는 것 같지 않은 숙제검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암송들 다 하셨어요? 어떤 구절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공식에 따라서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정말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평소 실력으로 암송을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잘 암송하셨습니다. 정말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몇 과죠? 우리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은 제7과 69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자의 자격 3종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 중에서 제자의 자격을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의 자격. 제자의 자격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전적 위탁자 그렇게 나왔죠. 전적 위탁자.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증인. 그렇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공과의 제목인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에 세 가지가 있다. 전적 위탁자,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전적 헌신자. 토탈 커밋먼트를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위탁한 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자신의 구주로 전적으로 그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자는 바로 자신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가 방금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종.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 하는 자는 이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께 충성하는 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 주님께 자신을 헌신한 자,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자, 그리고 주님이 주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69페이지 처음 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는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는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는 당연히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이 섬기시는 사람들을 나는 도저히 못 섬기겠다. 오히려 그 인간의 섬김을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 자가당착, 자기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도 종처럼 섬기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공과의 주제입니다. 그럼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제자가 종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4번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예수님의 제자는 남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3절과 14절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주님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숙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질문 17절 말씀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대명사인가? 그리고 그것이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뭘 가리키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바로 앞구절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전,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을 리는 만무하죠. 근데 그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남들을 섬기셨으니 주님이 섬기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바로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성찬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하죠? 성찬을 가리켜서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이죠. 또 뭐라고 하죠? The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The Communion. 커뮤니언이 본래의 뜻은 뭐죠? 교류, 교통, 교제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성찬입니다. 또 뭐라고도 하죠? 또 유카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유카리스트는 뭐예요? 유카리스트는 헬라어의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유카리스테오는 to give thanks,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카리스트는 바로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The Great Thanksgiving이라는 뜻으로서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성찬을 가리켜서 The Sacrament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세크라멘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이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성찬이나 세례는 바로 성례전, 세크라멘트의 의미는 성례전이라는 뜻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눈에 보이는 엘리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다라는 뜻이 세크라멘트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든지 머리에 뿌리는 스프링클링, 세례를 주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라는 영적인 실제를 눈에 보이는 이 워터, 물이라는 가시적인 엘리먼트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means of grace라는 뜻으로서 바로 성례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동일한 성찬을 가리키는 이 여러 용어들이 성찬의 다양한 측면, 성찬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The Good Friday라고 합니다. The Good Friday. 그리고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그 목요일, 금요일 전날이니까 목요일 아니겠어요? 그 목요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The Monday Thursday라고 합니다. 이 Monday라는 것이 바로
세족 목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세족은 말 그대로 발을 씻어 주셨다. 세족 목요일. 우리는 지금 이 세족 목요일에 벌어진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공과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섬김의 도, 종의 도를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 이것이 이 세족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한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족 목요일에 벌어진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발을 씻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뭘 시킨 겁니까? 뭘 시킨 거죠? 네?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구절이 바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13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발 씻김의 의미가 서로에 대한 섬김과 종의 도라는 중요한 의미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죄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루어진 이 사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 섬김의 본, 종의 도를 실천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죄 씻음, 이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너무 황공해서 주님, 다른 사람 발들은 주님이 혹 씻어 주셨을지라도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던 자였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 절박하게 필요하다고도 느끼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게 된 것, 상관이 맺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감화만을 끼쳐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나와는 생명적인 상관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시고 여기에 좀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좀 더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오늘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도 파란 불빛의 십자가를 보셨을 거예요. 또 저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희생의 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희생의 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십자가를 희생의 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 가지죠. 근데 십자가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바로 구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 리뎀션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죄 때문에 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이 흘리신 피로써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구속, 대속의 효력이 십자가에 함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상황도 지금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정말 여야가 그야말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국민들도 그야말로 찬반이 쫙 갈리고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국정화가 옳다, 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 이렇게 또 의견이 쫙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큰 흐름에 소위 진보의 흐름이 있고 보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진보의 흐름에서는 이것을 강조해요.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불사하시고 장렬하게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멸사봉공의 자세로 남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본을 따오는 거죠. 기독교의 진보 쪽에서는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측면으로 부각이 됩니다. 보수 측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진보는 이것을, 보수는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구속의 효력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희생을 해야 할 본을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거죠. 근데 기독교 진보 측에서는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놓칩니다. 보수 측에서는 또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또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난 십자가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효력을,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희생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힘입어서 이것을 실행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십자가의 도전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 속에 나타난 중요한 이 두 진리 흐름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붙들고 다른 하나를 놓치는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관점이 진보 측에 가까운 것인지 보수 측에 가까운 것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신이 강조하는 것 그 다른 이면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희생의 본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똑같이 이 세조기 사건 속에도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끼친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만일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세족 속에는 바로 본과 그리고 구속의 효력이 함께 나타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은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말씀은 어느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재림의 장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족,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영원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주님은 영원히
섬기시는 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12장 3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음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요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경책 페이지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찾으실 거라고 믿고,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만이 아니고 교육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말이에요. 2번이나 대통령 당선이 되고 연임을 한 대통령, 지금도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의 재임 시에는 루인스키 스캔들 때문에 거의 탄핵 소추를 받아서 그야말로 대통령직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클린턴 시절에 워낙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의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 때문에 특별히 할리우드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열에서는 여전히 빌 클린턴의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두를 달리면서 2위와 2배나 되는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정말 미국 역사에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대통령, 어쩌면 3기, 4기를 채택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역사 속에서 클린턴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오래 남겠지만 사실 클린턴은 빌 클린턴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생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한 아버지 라스트 네임이 클린턴이에요. 술주정뱅입니다. 그야말로 막가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에게 클린턴이라는 어머니가 결혼한 양부의 라스트 네임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또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남고, 그의 부인도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클린턴이라는 이름하고 사실 그 두 인물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전파해봤자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긴다고 하기로서니 그럼 동명이인도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전파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무엇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까? 종이 된 것을. 가톨릭이 자랑하는 정말 종의도를 실천한 신앙인 중에서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The Mission of Charity 사랑의 선교회 마더 테레사를 따르는 수녀들이 정말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사람들 고름 씻어주고 그리고 양식 나눠주고 평생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나중에 그가 정말 말년에 노년에 많이 신앙이 흔들렸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것까지도 의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신앙이 확실한 사람도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신앙의 근본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녀 선교회의 사역이 한국에 대지를 적시는 사랑의 강물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대지를 적시는 사랑의 강물. 참 저는 제목을 아주 잘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제가 더 의미가 있어요. 원제. 원래의 제목은 We do it for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그것을 한다. 그들의 모든 사랑의 수고의 그 동기가 뭐냐? 동인이 뭐냐? 바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섬김과 봉사, 우리 희생과 사랑, 그것이 가능케 되는 그 동인, 그 동력,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상하고 괴롭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는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생활을 한다. 두 가지 동기를 말하라. 제1의 동기, 제2의 동기.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는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히브리 노예가 그 상전과 그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 귀를 문기둥에 뚫어서 영원히 그 집안의 종으로 노예로 살기로 결단한다는 바로 그 대목에서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1절의 동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첫 번째 동기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2번은 제2 동기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3번, 당신의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동기에서 섬기기를 원하는가? 자문자답 해보세요. 나는 어떤 동기로 섬기는가? 내 명예를 위해서, 또 결국은 내게 돌아올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제1, 제2의 동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4번. 마태복음 25장, 저 유명한 예수님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번 질문에 당신은 양과 염소의 대답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양은 종된 의식을 갖고 종이들을 실천하는 자기 공로의식이 전혀 없었죠. 반면에 염소는 오만한 확신을 갖고 자기와 남은 다르다라는 차별의식을 갖고 소위 요즘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요절은 41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이 아니라 40절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자에게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을 주님은 주님 당신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종애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마지막에 웨이런 모의 종의 마음이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자의 자격 마지막 세 번째 종애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실천이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십자가 속에 담겨진 대속의 효력을 힘입어서 얼만큼 나도 그 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말씀드린 바대로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다음 주 암송구절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제자 훈련이 오늘까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만 남았습니다. 11월 둘째 주와 셋째 주가 남았고, 넷째 주는 추수감사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고, 그래서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 교회 행사도 바쁘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도 정리하고 청산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금요 모임, 금요 사역 훈련은 이제 앞으로 2주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 금요 제자 훈련이 끝나고 방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그동안에 착실하게 이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개근상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임에 꾸준히 나오면서도 출석부에 자기 이름 체크하는 것 소리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나가시면서 꼭 출석부에 확인을 하시고 또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주 마지막 종강 파티를 할 때 개근상 수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공과의 내용에 대해서나 금요 모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시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명쾌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대속의 능력, 구속의 효력을 힘입어서 저희들도 남이 발을 씻기고 남이 죄를 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종의도를 실천함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금요 모임을 지켜주신 주님, 남은 2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